이 오후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로 소개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의대로 얻어낸 데를 내 말이 아니고 내 상상이 아니고 내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계시된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도독하게 하시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건배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노라. 그런데 가자고 그이 20일 동안 따라가서 내가 거기 가자고 왕들과 함께 모였더니 인자가 용하다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를 도와주고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르되 내가 얼굴을 땅에 향하고 엉엉하였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목이 남지 않았사오니 내 주의 이름이 없으니 내 주어라고 말씀할 수 있으리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성령이 하셔서 사람을 구하지 말라. 강하다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인하게 하셨사오니 도와주소서. 다같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가사진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뒤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들였던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우리가 다니엘 이제 10장에 들어가서 이 이야기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그 다니엘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1절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이 누군가 내 뜻을 이 땅에 펼자가 내가 이거를 내 뜻을 나타내 보인다 할지라도 맹맹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있고 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를 해줄 때다 할지라도 이게 그냥 거역해서 버리는 사람이 있지만서도 이미 하나님의 일을 계시해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하다. 이 사람은 이 일을 엎을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을 뽑겠죠. 그 일이 지난 10장 1절에 그 다니엘에게 그걸 보여줬더니 그 나타내셨더니 그게 말하자면 나타나다. 이게 말하자면 감추어진 것이 보여진다는, 감추어 숨어져 있던 것이 나타난다 이 뜻이거든요.
그거를 봤더니 다니엘이 탄식을 하면서 슬퍼하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마땅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서 보여주실 때 그 일을 하게 되면 할렐루야죠. 그 역사가 이 모든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보여주셔야지 일어나지. 네, 이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니엘서를 보니까 진짜 요한복음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이 다니엘서를 뚫으면 요한계시록을 뚫겠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뚫으면 이게 다니엘하고 막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여주는 것도 그죠? 보여주는 것도 말하자면 계시록의 1장도 천사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뭐 1장을 우리들이 이제 외워주면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Revelation of Jesus Christ예요. 계시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사? 그에게 주사, 요한에게 주사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다. 똑같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그 일을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올리거든. 감히 내가 누군데, 이 전쟁이 어떤 건데, 이러면서 탄식을 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쭉 1절서부터 9절에 그것을 듣고 그 계시를 듣고 21일 동안 그 궁궐이 아니라 이제 그 헤벨강에서 받은 그거를 가지고 밥을 먹지 않냐고 식물 전폐하고 부른적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략, 플랜, 그리고 타이밍, 방법 이런 것들을 다니엘이 어떻게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깊이 고민하면서 이 21일 동안의 금식을 들어가지 것이 우리들이 10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9절까지 나오는데 정말 보니까 그때 다니엘이 눈을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그냥 예수님 같은 환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볼 때 완전히 얼굴이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발선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그 하나님의 임재 선언함에 물린 거예요. 그 위엄과 그 광채와 그 영광과 그 거룩함과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위엄에 그 분을 볼 때 그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내게 깊이 잠이 들었더라. 이런 현상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그냥 말하자면 매니페스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죠. 이사야에서 선지자가 이사야서에도 6장 보면 예배 드릴 때 천사들이 거기서 막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때에 그때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깨닫기도 하고 앞으로 자기가 뭐를 해야만 할지도 알고 이런 그냥 거기에 그 위험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눌릴 때에 이러한 우리의 몸에도 그렇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압제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우리가 치유사역을 그 전에 흘리기 전에도 많이 했죠. 별별 사람 다 오잖아요. 거기서 치유의 과정에서 막 그냥 떼굴떼굴 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우는 사람들도 있게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거기 하나님의 거룩함도 있고 하나님의 궁유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신 것 때문에 나타나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되죠. 우리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면은요, 앉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현현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들이 이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오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코칭을 이제 우리에게 하는데, 한 사람의 코칭을 하는데, 이 코칭을 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한 사람하고의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인생에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뿌리들이 밑에 있는 찍기들이요, 뭐 일부러 빼내는 것도 아닌데도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게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이제 살아있어서 능동력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물어보지 않았던 사건까지도, 물어보지 않았던 그런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 사람을 딜링을 하는데 하루 반이 걸려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9시에 시작해서 밤 11시 반에 끝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 심령에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꽂히는데 아무도 그 자리에 졸거나 떠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시간을 막 간절히 사모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그 카플들이, 선교사서 카플들이 거의 아주 죽기 바로 직전이고 아주 그 삶의 아주 위험한 단계에 있었었는데, 이번에 살아난 카플들이 한 5카플들이 있었는데, 나름마다 문제가 있었었죠. 왜 이걸 설명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심령에 준비된 심령이고, 간절히 심령이고, 어찌하고 하는 심령이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면, 말씀이 떨어지면 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다니엘도 정말 우리 이때까지 왔지만서도 거기 안에 거룩한 영이 있죠, 지혜가 있죠, 총명이 있죠.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속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그 다니엘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 왕실에서도 다 그 일들을 해왔잖아요. 저는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100마디가 필요가 없어요. 100마디가 내가 믿는다, 내가 사랑한다, 내가 믿는다, 나는 이런다 저런다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나의 삶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어떤 레벨에서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트러스 신뢰를 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시와 적재적소에 있는 곳에 마땅히 할 말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면 그게 선포되면 그 교회가 변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빼앗하고, 이렇게 그냥 정말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형 교회가 다 지금 그냥 막 벌스투시들 막 그냥 혼란한 이때에 그렇지 않은 데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마땅히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떨어진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여기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실 수 있다 이거죠. 이게 제가 오늘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누구냐?
고레스 왕은 누구냐? 지금 고레스 왕 3년이거든요. 고레스 왕은 3년인데 지난번에 44장 28절에 이게 보면서 바벨론 제국을 물리친 사람이에요. 무너뜨리고 해방령을 내리고 해방령, 귀환령,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다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이게 발이 귀환하나 이거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이제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쭉 나와 있어요. 이 왕이 유대 왕 이 왕이 예루살렘의 왕이냐?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방 나라의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 사람의 환상이 10장 1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타나가지고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가지고 하늘을 볼 때 그가 여기서 마주쳤을 때 그냥 기절을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타나셔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면 이렇게 앉아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강하게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면 어찌할꼬 마땅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과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에 맡겨진 사명과 마땅히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마땅히 할 일들을 직분들을 잘하고 인나를 하고 그 안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아 돼가지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시겠죠. 그래서 그 계시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10장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10절이 뭐냐면 오늘 제목이 이미 준비된 기도 응답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고 내가 떨더니 내가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이끼리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며 또 한 사람이 보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 죽어져 있는 감히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그 위엄과 그 존귀와 영광과 하나님의 현안으로 해서 그냥 막 죽어져 있는 다니엘을 깨우셔서 쓰시라고 그러니까 하면서 여기서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진심으로 찾고 진심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눈이 다르고 몸이 다르고 혼이 다르고 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힘이 내한테 이걸 못 입혀줬었기 때문에 여기 아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그분만 있으면 전부 다 그분 걸로 덧입혀 있으면 두렵고 쫄이고 염려되고 패닉한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에요. 은총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은총을 어디서 받았어요? 은총을 받은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 하는 동안에 은총은 뭐냐면 하나님의 페이버예요. 은총은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페이버를 내가 이게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애쓰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거는 받을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진 거예요. 13살, 14살, 15살 바벨론 포로 갈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에게는 그의 삶에 있어서 지금 여기 때는 80세가 넘었거든요. 이때까지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거나 불순종했거나 하나님이 떠나셨거나 한 일이 없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업앤다운했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그랬다 안 한다고 그랬다, 10번 회개했다 또 돌아가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결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냥 딱 클릭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쭉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요. 이 천사는요, 이게 부리는 종이거든요. 예, 사람하고 똑같지를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로서 보내는데, 시편 91편 보게 되면은요, 이 천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한번 읽어보죠. 시편 91편 11편 11, 12 시작.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시는 거예요. 명하셔가지고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위기나 위험에 아슬아슬한 그런 사건들이나 이벤트 있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정말 위기에서 건져내신 적이 있으세요? 큰일 날 뻔한 기억들이 전 몇 개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지 않았더라면 집이 다 불이 나가지고 그 새로 살던 그 집에 집을 하나 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은총을 받은 자면 사자들을 명하서 가가지고 구해내라, 도와주라 이러신다는 얘기예요. 명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요, 다니엘을 진짜 깊이 묵상을 했어요. 사건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듣고 한 장 하지만서도요, 돌아가셔가지고 이 바다 상해를 보면서 순간순간에 이쪽에 오면서 그 많은 제국을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지금 또 이제 전쟁이 난다고 하니까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마음에 자기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자기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민 그 백성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나라를 구원하기는 기도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와가지고 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 12절 보니까 이 천사가 온 것은 은총을 받게 한 자를 오고 격려를 하고,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나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노라. 21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괴롭힌 거예요. 이게 여기 금식이 이게 나오는데, 여러분 금식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내우동교회는 다 해봤기 때문에. 이 금식이 어떤 나의 삶에서 그 전에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나에 있어서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든다든지 무슨 고침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이 금식은 나 자신을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구원, 이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더 심한 첫날부터 말이 들으신 바 됐대요.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겠다고 결심하게 되면 내 영혼이 확 일어난 그런 경험들 하시죠. 내가 금식을 이번엔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 벌써 그게 하나님 앞에 받쳐졌다는 거예요. 그 금식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식을 하면 이 어두운 것들이 다 거치고 그러지만 그러고 금식하고 나면 이게 무거웠던 것들이 가볍게 되고 이런 건 금식 후에 나타나는 거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결심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어떤 때는 금식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왜 이런 일들은 더디나 이런 게는 왜 이게 이게 통쾌하게 이게 일이 해결이 되지 않나 그런 문제도 하고 자기 자신을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이 뭐냐면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없잖아요. 여기 기도 제목은 없잖아요. 21일 동안 뭐 했겠어요? 그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겠지. 그 전쟁이 사실은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제가 죽은 다음에 에파페네스 죽은 다음에 그 후자가 그 계승자가 있어서 에파페네스의 그 왕이 돼가지고 하는데 제일 핍박이 그리스도인들 제일 핍박하고 무지한 그 왕이 에파페네스였거든요. 그 전쟁을 이제 얘기하는 게 여기에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하고 한 날부터 주님이 그거를 하나님이 아셨는데 그런데 13정에 나와요. 바사국이 21동에 바사국이 어디냐? 바사국은 말하자면 페르시아예요. 이란이라고 그랬죠. 바사국 말하자면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 이 바사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인데요. 21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가로 막혀가지고 안 뚫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미가엘 천사장 미게알이 있었었고요. 미가엘이 있었었고 페르시아에서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바사국이라는 거가 대결을 해가지고 영적 싸움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편에 천사장 미가엘, 여기에 페르시아 편에는 바사 공주 그 세력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문들이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미가엘을 막 쳐 죽이려고 이런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누군가 뚫어야 되잖아. 미가엘 천사장인데 이 천사들이 누구 있었냐면요. 누구 있었죠? 미가엘, 그 다음에 가브리엘, 그 다음에 루시파. 루시파는 이거는 하나님의 맨 위치에 있다고 그랬다가 그 처소를 떠나가지고 쫓겨난 자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은 전쟁에 능한 자예요. 전쟁에 능하고 가브리엘은 메신저예요. 메시지를 갖다 주는. 지금 이건 미가엘 이 천사장은 싸움에 능한 자니까 이 악한 세력에 보이지 않는 공중 세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천사장 미가엘은 알아요. 바사국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돌을 해서 마침내는 이겨서 해가지고 이제 다시 나왔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사 이게 레벨이 여러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에 있어서 이 기도가
그냥 땅 레벨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혈압 좀 내리게 해주셔서 뭐 당뇨를 내리게 해주셔서 요거는 그냥 아주 그라운드 레벨 아주 바텀에서 나오는 거고 레벨이 점점 높아져요. 그런 걸 하이라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정사와 권사와 세상의 어두운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네 번째가 마당 굉장히 영적으로 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냥 쉽게 싸울 수 없는 이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쓰냐 열방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선포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페르시아나 이런 데에다 다 망할 것이냐 이런 전쟁인데 하나님 미디어 천성을 통해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도요. 기도도 여러 가지 랩이 있어요. 기도가 내려가자. 기도가 올라가죠. 우리가 기도가 올라가죠.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기도가 아니면 기도가 올라가다가 중간에 있다가 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기도가 쭉 올라가지고 통과를 하는 관통을 하는 기도가 있는 것은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리얼하고 얼마나 가깝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 확실하고 내가 지금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들은다고 하면 완전히 내가 안 보이고 하나님만 나오고 하나가 돼야 되죠. 우리 학교에서 기도실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막 스토브를 가면 진짜 기도를 하게 되면요 말 그대로 한 15분 20분 스토브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에다 들어가잖아. 기도에다 들어가면 뭐 다니엘 생각도 나고 교회 생각도 나고 뭐 저녁은 뭘 먹고 가 생각도 나고 무슨 벨 옴투까지 생각들이 다 해가지고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도 해봤다가 또 이런 기도도 해봐가 막 기도가 막 정렬이 되지를 않고 막 이렇게 돼요. 그 시간이 없으면 진짜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리고 또 보게 되면 5분 지나고 이렇게 보면 10분 지나고 타겟트는 1시간을 가서 앉아고 있는데 1시간이 10시간 가까이 지루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하고 기도 시간이 더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15분 막 그러고 그냥 헛거냐 근데 그 시간에 그냥 10분 15분 하고 그냥 나가면은요 몸만 하고 그냥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를 못하고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이 21일 동안 기도를 금식하면서 기도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게 막혀가지고 미갈 천사장이 와가지고 바사군하고 싸워가지고 이겨서 지금 얘가 그거를 너한테 전하라고 왔다 한 것처럼 그런 거 좀 체험하고 싶으시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리 그냥 어쨌든 그냥 주먹구멍인지 뭔지 어쨌든 들어가게 되면 기도하러 들어가면 잡생각이 많이 나가가지고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뭐냐고 사단이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내가 왜 이러지 이게 기도가 나 그걸 그냥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앉아있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그걸 몸부림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 막 그 안에서 1시간이면 한 10분이면 진짜 기도가 나와가지고 그러고 떠나요. 그럼 1시간이 60분이라면 50분에서 45분은 어디 갔냐? 연습을 한 거예요. 앉아있는 연습. 앉아있는 연습이 안 되면 진짜 기도를 하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죠. 그죠? 근데 다니엘을 볼 때 이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 모습 너무너무 자기 나라의
이제 일어난 일들과 이런 것이 슬프고, 예루살렘 무너진 것에서 성경 무너진 것들도 슬프고,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돌아왔지만 여러 가지로 불안한 이런 상황 가운데 위에서 나오니까 힘든 것을 아니까 천사가 나타나도 이렇게 힘이 든데, 정말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임재 안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렇겠죠. 이 장면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그래픽하게, 리얼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10절부터 지금 쭉 나와가지고요, 왔다 그러잖아요. 14절은 이제 내가 만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일 이상은 오랜 후의 일이니라. 뻥 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니엘은 그게 무엇일지, 왜냐하면 제국들을 많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앞으로에 당한 일들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죠?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서,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에서 벌써 다 성취된 일은 아니겠어요? 다 알았다고요. 여기서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와서 내 입술을 만지는 자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안에 서는 자에게 말하여 가는데, 내 주여 이 삶에서 근심이 내게 담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 겸손하고 이 거룩한 영을 가지고 은혜와 은총과 지혜와 총명이 가득한 다니엘에게 이러한 것이 나타났을 때 힘이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호흡이 남지 않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기억하시죠? 계시록 1장 17절에도 거의 비슷한 게 나와있죠.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 말씀을 또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하나님 앞에 임재 가는 연습을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배틀입니다. 이거는 전쟁입니다. 제가요, 어저께도 이제 가자크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오신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바로 아웃리치 갔다서 하는데요, 사람들이 갈급하고 절실하고 나라를 잃고 어렵고 못을 보내 핍박받고 이런 크리스천들이요, 얼마나 간절한지 자기네들이 준비한 거 없고 말씀만 그냥 던져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왜 그럴까요? 간절하고 사모하고 처절하고. 우리도 그때 안 그랬어요? 빌리 브레함이 여기 맨 처음에 왔을 때요, 막 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고 진짜 그 대성에 보니까요, 말도 없이 처절하더라고요. 거기서 막 선포되는데 막 땅을 치면서 울고 외기하고 그랬잖아요. 부유하고 모든 게 풍족하고 편안하고 하나님 안 찾는, 지금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일을 미리 깨닫게 해주시고 선지자들 통해서 마지막 동말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택해가지고 이런 말씀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바사지만서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남방왕 북방왕 그러는데 그건 나중 얘기지만서도 하나님이 하나씩 감추어진 것들을 펴내서, 못하면 천사들을 보내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왜 안 붙들고 이런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나가기를 꺼려하고 나태하고 주저하느냐고요. 이렇게 훈련된 이 내우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맞추면서 이 영적 전쟁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찌르려고 그러면 그냥 갖다 총을 쓰더니 뭐든 하지만서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세계는 보이진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할지라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나님이 깨달을 수 있는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하늘의 일들을 다 깨달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전략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아마도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깊이 찾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는 뭔가. 계시의 목적은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계시게 쪽에는 소망이고 평강이고 앞으로 이런 날들과 현재 있는 일들이 어떻게 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의 목적이나 예언의 이 목적은 절대 그것은 부정적인 게 아니라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서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막혀있는 왜 기도가 뚫어지지가 않나? 기도가 왜 이렇게 왜 맥을 잡지 못하고 있는가? 맥이 못 잡는 거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막혀진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간단한 거예요. 막혀있으면 막혀있다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 맥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게 꼬여가지고 꼬인 거가 풀렸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심전심으로 간절하게 사모하게 이 혼탁한 세상, 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 이 공허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결심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 내가 보니 네 마음은 옳다, 네 소원이 옳다. 그러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얄팍하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현실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관에서 나의 문제만 들고 있지 않는가 오늘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다니엘이 21일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정말 마음을 슬슬피하면서 하늘나라에 이 아버지 하나님 선민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유대 백성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버지 선지자를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큰 빛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대한 크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기도에 막혀있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맥을 잡지 못하고 흐물흐물 휘청휘청하는 그런 연약한 무릎들과 연약한 그 기도하는 손들이 있으면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레우동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위해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제 곧 가을이 오게 되는데 열매 맺는 계절에 그대로 이 해를 또 그대로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스스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4장 Bye.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예, 주님 박수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얻으시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